11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한 그가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이 있었지만, 죽음에 직면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또한 유다인들을 안위한 모르드게의 그 행복한 나날로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마무리입니까?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여운이 남기는, 그리고 그들이, 모르드게가 또한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결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데 한번 조금 역사적인 세계사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불려지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이지만 원래 본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화 300에도 나왔죠? 크로 시작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크세르 크세스. 사탕, 아니 초콜릿 키세스 있잖아요. 네. 크세르 크세스. 이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우스입니다. 게임에 문명이라고 있어요.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나라를, 문명을 선택하면은 거기 유명한 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게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을 택할 수 있고, 그 게임에서 페르시아를 선택하면은 다리우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는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리우스를 따라서 아들인 크세르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80년에 전쟁을 치렀어요. 왕이 된 지 6년 만에 다시 그리스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벌어져요. 그것이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스인 아테네인들과 스파르타 300명이 좁은 협곡을 막음으로써 도저히 활로를 뚫지 못하다가 배신자가 우회하는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스파르타 300명을 모두 다 전멸시키고 아테네로 간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갔더니 이미 아테네에는 비어 있었어요. 다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빠진 후였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살라미스로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유명한 또 전투를 치르는데 거기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3년째 되는 해라고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 그러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무대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것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전이에요. 그렇죠? 전이라고 하셨죠 다들? 그리스 침공 전에 에스더서의 배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1장에 보면은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아버지를 이어서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자기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전에 3년 전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단속을 잘해야죠.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쟁에서는 보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신하들이 다 왕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치하하고 잔치를 벌여서 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겠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었는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벌이기 전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피날레로 왕비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우리 왕비가 이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우리나라는 이토록 살기 좋은 나라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가질 않았습니다. 왕비라면 왕의 계획을 따라 왕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또한 왕비는 왕의 그 나라의 어머니 아닙니까? 국모로서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힘을 다하여야 할 텐데 따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왕권 강화는 조금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를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모셔야 한다, 이것을 조서로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그런 목적이 이 밑바탕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을 쭉 훑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밑면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2인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유다인들의 주적인 누구를 세웠어요? 하만을 2인자로 세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동반자로 오른팔로 하만을 세웠어요. 내가 하만과 함께 전쟁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가 절을 했습니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어요. 까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천하에서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르드게의 먼 조상이 되는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수천 년 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변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것에 더해서 지금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좀 더 먼 세계로 확장하고자 왕이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동조한 것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재를 뿌린 거죠.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왕과 수많은 국민들, 백성들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왕이 지금 무슨 목적인지. 이미 지금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더군다나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관리직에 있습니다.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농사 짓고 밭 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당연히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을 거슬렀고 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무도 몰라요 라는 사람 있습니까? 비밀로 하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뭐 별로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동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마음가짐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회사와 학교에는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볼게요. 2절을 보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기록되었다. 왕의 능력 있는 행적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버금가는 모르드게의 존귀하게 한 일조차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더 나아가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 지금 3절에 제일 마무리에 보면은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았더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욕이에요? 나쁜 놈 이러면서 샬롬 욕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한 단어로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안위하다, 평강이 넘치다, 평안하다, 지금 안녕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하였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고 유다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 듯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끌고 간 장본인이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종족과 주변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안위하였더라, 샬롬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정에 맞이하는 우리 모든 든든한 교회 청년부 여러분, 샬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회사와 학교에서 모든 이들을 안위하게 하는 샬롬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 10장 마무리는 샬롬이라고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듯하고 행복해요. 뭔가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속이 확 뚫리는 것 같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끝나야지,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결론은 샬롬이었는데 그 과정이 과연 샬롬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지옥과도 같은 순간 아니었습니까? 끝은 너무나 좋게 끝났으나, 천국과 같은 마무리로 끝났으나 그 과정만큼은 결코 지옥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초상집이 되어서 우린 다 죽게 되었구나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미생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벌써 7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저희 첫째 딸이 8살인데 2014년생이거든요. 아내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봤던 드라마가 이 미생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딱 이 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장그래 주인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시완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에요. 그 회사에서 영업 3팀, 무역회사입니다. 무역회사에서 영업 3팀이라는 메이저가 아닌 살짝 마이너 취급을 받는 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회사는 뭐 해야 돼요? 결국 영업을 뛰어야 돼요. 계약을 따내야 돼요. 수주를 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거기서 여러 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접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 계약을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이라고 할게요. 이 사장이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유명하냐? 문란하게. 그냥 술 접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로 뒤에 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팀장과 또한 팀원들은 갈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드라마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완전 술에 떡이 됐어요. 만취가 된 사람을 숙소로, 호텔로 데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장의 아내에게 데려다 준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굉장히 그 영업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결국 계약을 따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도 따내고 너무나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건 드라마입니다. 우리 매사 일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사 일들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면, 기지를 발휘하면 잘 아름답게 끝나게 될까요? 그 미생 드라마에서 이제 후반부로 달려나가면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관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시는 중국어입니다. 그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뇌물인데 그냥 단순히 뇌물만으로는 조금 표현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 뒤에 인맥과 연줄과 또한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쉽게 생각하면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리베이트와 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관시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은밀한 관행을 따른다면 거대한 계약을 따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장그래가 주인공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막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계약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계약입니다. 이거 따내면 승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길이 회사에서 9만 리와 같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걸린다면, 들통이 난다면 징계를 먹게 되고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드라마에서는 그 일이 다 들통이 납니다. 누군가는 좌천이 되고 누군가는 사표를 쓰고 그리고 점점 회사에서 그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 들통이 났는데 그 은밀한 관행을 하려다가 들통이 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 관계되어 있는 그 영업 3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많은 회사와 그 회사와 연결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통이 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엔 회사에서 설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민했어요. 주인공과 차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결코 우리 삶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크든 적든 이거 과연 맞는 일일까?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감옥에 갈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느냐 아니냐 따져야 되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눈 한 번 딱 감으면, 여러분 그 말이 우리를 솔깃하게 하지 않습니까? 눈 한 번 딱 감으면 안 들키면 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기독교인인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꾸만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왜 가? 미련하게. 제정신인가? 이 넓은 길 놔두고, 이런 성공을 놔두고 뭐하러 저런 고생을 해?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덕거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 바보 멍청이들, 왜 저런 고생을 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미련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죽음의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미련한 행동으로, 자기 희생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샬롬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눈 딱 한 번만 감을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만 저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나 이 나라 임금이 되어서 그냥 떵떵거리면 살면 안 될까요? 하실 수도 있었는데 땀이 피가 되기까지,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끝에 영원한 무궁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샬롬의 은혜가, 그 영광이 예수님께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십자가라는 아픔이, 고통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고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앞으로 이제 내 뒤를 따르려면 고생이 많을 텐데, 그래, 마지막으로 또 장례도 치러야지, 작별 인사도 해야지, 그래, 어서 마무리하고 와 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 아들의 도리를 자식된 도리까지 저버리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키우던 개가 죽어도 지금 슬퍼할 마당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은혜가 가득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지 그것마저 버리고 떠나가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겐 이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이 숙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 샬롬의 은혜를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샬롬인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이거 틀린 일이 아니에요. 그릇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한,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이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해악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답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론에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강, 안녕, 번영, 행복, 모든 종족이 아니하였더라. 그 샬롬의 은혜를 모르드게가 취하였는데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샬롬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서 1장부터 3장까지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샬롬이라는 글자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하였더라, 그들이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평강이 넘쳤더라, 그 단어가 우리 인생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십자가도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케 하며 나를 갈등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청년들의 결단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처럼 영광의 길을, 샬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